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교도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믿음의 내용, 믿음의 정체를 누가 정할까요? 사람이 정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정하시죠. 오늘 이 두 절 말씀은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마지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모양,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는 게 이런 걸 믿는 거라구나. 또는 뭐랄까요? 믿음의 이 규격을 말한다고 할까요? 우리 규격을 맞춘 케이스, 또 규격 봉투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편지 보낼 때 규격 봉투가 아니면 돈을 더 내고 우표 더 붙이고 그랬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더 붙인다 될 문제 아니라 딱 하나님이 정한 규격 사이즈가 있어요. 모양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이 규격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규격의 첫 부분을 듣고 마음에 들었어. 이게 믿음이야. 아멘, 받아들인다. 근데 하나님이 너 좀 급하다. 아직 안 끝났는데. 이해되시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규격이야. 여기에 있더니 첫 부분을 듣고 마음에 들었어. 아멘 한데 뒷부분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어떻게 하냐면 앞에만 붙들고 사는 거야. 요것만. 그리고 누가 요 뒷부분을 얘기하면 이단 내지는 이상한 소리 한다. 아니면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했다. 또는 나는 그걸 안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이 틀린지 모르고 앞부분만 그냥 딱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아멘에서 딱 받아들여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군데서 이 규격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규격 봉투,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면, 그죠? 규격 봉투 예를 들면 가로 세로 높이가 있으면 가로 마음에 들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지고 죽으셨어. 그럼 믿으면 구원받아. 성경 어디서 이 가로를 얘기해 줬어요. 그것도 좀 뒤에 가니까 세로를 얘기해 줬어. 믿음이 다 믿음인 줄 아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게 세로. 아시겠죠? 세 번째 딱 얘기했어요. 세 번째, 예수의 다른 신을 믿는다. 다른 신이 있다고 한다. 이거는 가짜 믿음이야. 이게 높이에.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세 개를. 근데 첫 번째 게 마음에 들어.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믿은 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서 구원받는다. 이 가로 부분을 딱 들을 때 마음에 들었어. 그거 완전 마음에 그냥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는 소리 듣고 그냥 너무 좋아져 할렐루야해서 그때부터 나 구원받았네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와, 저 행위주의자, 행위구원론자라고. 이게 믿음의 세로 부분이거든요. 가로하고 세로가 너무 안 어울리게 보이는 거예요. 야, 성경을 봐. 딱 펴주는 거예요. 맞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알겠어? 이것만 돼. 아니, 그러니까요, 성경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행위구원, 당신 율법주의자야?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봤죠? 또 어떤 사람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상 앞에 절해요.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을 따라요. 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그걸 하지 마. 나 예수 믿는다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걸 믿어. 근데 성경에는요, 그거 믿는 사람은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보도 안 해요. 아니 이 사람아,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종교다운주의자라고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호칭을 좀 정확히 불러주니까 아시겠죠? 믿음에 규격봉투가 있다면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규격봉투라면 좀 그렇고요. 규격상자라고 할게요. 상자로 해야지 이게 우리가 소포 붙일 때 우체국에 만드는 그 소포 상자 있는 것처럼 이 통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 면만 가로, 세로, 높이 중에 하나만 딱 듣고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 믿음이라고 붙들고 살면서 세로, 높이가 역시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하면 안 들어버리는, 거부해버리는 이런 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평면적으로 읽을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규격을 한번 재볼 수 있는 이 규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제 23절 들었지만 다시 한번 봐보세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죠? 보세요. 보시라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국어를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배운 국어 실력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요. 이 문장이 무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똑같이, 모양이면 모양 마찬가지로, 행위면 행위 마찬가지로. 이해되시죠? 미용실 가서 그림 있다고요. 저것처럼 해주세요. 모양이에요, 모양. 삽질을 하면서 일을 안 해봤구만. 이렇게 하란 말이야. 행위죠. 그렇죠?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 누구를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걔도 나를 좋아해요. 그렇죠? 뭐뭐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거는 행위든 감정이든 의지든 모양이든 똑같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믿고 아버지를 믿느냐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또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나를 믿는 자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겁니다.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나 보낸 이를 믿으래요. 나 보낸 이를 믿게 하려 함이래요. 그리고 또 나를 믿으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말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친대요. 성령이 뭐예요 도대체? 영이라는데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무슨 물건도 아니고 영인데 아버지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게 아버지지 뭐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로 하는 거고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고 아들을 믿으면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다 쳐주냐? 아들을 믿으면 성령도 믿는 것처럼 쳐주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제대로 믿으면 아버지도 믿게 돼 있고 아들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성령도 알고 믿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고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을 믿는 거고 그리고 구원은 삼위일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부른다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떼어놓고 말하면 아멘인데 또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야 하면은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하면 아들이지 이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분할된 믿음을 갖고 있냐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규격 상자가 있는데 한쪽 면만 알고 있다고요. 통으로 말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아는 거 좀 다른데 이러면서 헷갈린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부피가 있고 뭐랄까요? 믿음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피가 있는 하나의 통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성경 보세요. 왜 이는 그러시가 22절에 왜 부활을 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줬냐?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아들을 대속하는 중보자인 아들을 20절에 분명히 인자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인자로서 아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 함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왕의 성경의 구약성 쭉 나와 있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이라면 한국적 표현 섬기는 것처럼,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처럼 아들도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약시대 사람이지만 이방이지만 유대인을 바꾸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러니까. 그게 믿음의 세로라면 가로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요? 나는 율법 주신 신의 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나사렛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소리야? 그래도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 그랬고 그 메시아를 믿어야 뭔 소리요? 지금 모세하고 유대인들이 말이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이 말이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나 그 하나님 믿는데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사렛 예수는 무슨 이런다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그 말이라고요. 뭔 소리요? 구약의 하나님을 왜 믿어? 그 잔인하고 포악한 하나님을 왜 믿어? 이 온유하고 사랑 많으시고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지.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확 와닿죠.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아들을 존경하는 거고요. 아들을 존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 삼아 하나 덤으로 달라주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들을 믿는 것처럼 쳐주는 거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쳐주는 게 아니고 성자를 바로 믿는 사람은 성자가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가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성자입니다. 제가 이 부분 예수님의 자기 주장 처음 말할 때 그랬잖아요. 줄기차게 말한다고요. 항상 구원 얘기할 때 아들은 아버지 얘기를 빼놓고 한 적이 없다고요. 구약 성경에도 너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얘기할 때 즉 구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들여서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누굴 먼저 봐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죠. 그럼 이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너희는 내가 왜 나타난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줄 메시아를 지금 말하려고 나타난 것이다.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둘 다를 믿는 거죠. 이게 그런다고 양신이 아니고 한신의 두 위격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구약성에 보면 주의 신이 충만하여 이건 뭐예요 또? 귀신인가요? 아니죠. 주의 신이라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지 뭐예요. 그러니까는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소옥을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처음부터 그러면 나는 삼위일체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를 보였다고요. 아시겠죠?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곧 성령과 성자를 믿는다는 말과 함께 있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보내시는 아버지와 그를 믿게 하여 우리의 영을 움직이시는 우리의 영을 끄시는 성령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쳐주는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 자체가 가로 세로 높이가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규격이 딱 맞춰지는 거라고. 그런데 규격을 자기 마음대로 틀어버린다거나 사이즈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한쪽 면만 처음에 딱 믿고 받아들여 오케이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개신교들 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금 성부 성자는 제가 좀 강조했지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갔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말 안 해주고 성령 받으라 성령 이러고 만다고. 그래서 교회가 한 첫날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 고린도전서에 이게 왜 주는지 은사가 뭔지 몰라. 은사를 몰라. 은사 안에 방언인데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네가 최고야. 너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점쟁이 중에 70%가 세례받은 교인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2000년쯤의 통계입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제 밥 먹었던 거기 식당도 그 서빙했던 그 주인 아주머니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자기 집안 전체 교인이래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분이래요. 자기도 어릴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우주말로 말하면 은사도 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 불교인이에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내가 어릴 때 그게 중요한가 봐. 내가 뭐 어려운 일 있잖아? 그럼 보통 엄마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가 나와요. 그거 갖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 그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고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투천한 불교인이에요. 투천한 점쟁이도 나오는 거고 헌신된 원불교인도 나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무신론자도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규격이 중요하다고요. 보세요. 이러면서 서로 이단 정죄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역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는 다 말하는 것 같지만 어느 교회 가면 이거는 아주 교회 딱 들어오고 등록하면 당연히 그런 줄 믿고 쳐주고 그 다음부터 성령 받으라고 이제 난리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오늘부터 은사 받아야 한다고 막 난리를 해요. 그거 은사 없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저기 오순절 교단이라고 그러죠. 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방언 못 받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만한 이단이 어디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가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하도 큰 교단이니까 그런 소리는 못 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데가 사실은 이단이 아닌 데가 있고 정통이고 막 본받고 싶은 교회가 굉장히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쪽 신학교는 방언 못하면 졸업도 안 시켜요. 그럼 가짜 방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방언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때 그런 이야기 아마 회자돼서 다 아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예수 십자가 부인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다. 성경에 하나님 나왔잖아. 역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봅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의 정통 개신교들은 뭐예요? 나 예수 믿고 의롭다고 받았어. 믿음의 이 신층이 요거밖에 말이에요. 딱 가로 마음에 든 거예요. 넓적하니 좋잖아요. 그 다음 안 들어요. 그래서 개판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일 다 해도 하는 말이가 나는 예수 믿는다니까. 그 누가 뭐라 그래?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내용이냐 그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짐승과 함께 불과 용이 던져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무슨 그 표 받는다고 지옥 떨어진대? 당신 믿음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런다고요. 나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요. 그래도 못 알아먹어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아 죽는다를 믿는다니까. 그니까요. 그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머리에다 인을 쳐주는 그 표를 받는 것이지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요. 표와 이 정체가 짐승 거라니까.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된다니까요.
뭔 행위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해. 무슨 표 같은 것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나는 예수를 믿는다니까 이런다고요. 아마 여러분 들어봤거나 들을 겁니다. 이제 믿음의 규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성경을 그래놓고 나는 1.1억도 안 빠져 다 믿는데 뭘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나 1.1억도 안 빠지고 다 믿는데 그니까요. 그걸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다 믿어야 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 올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오지 못한다 했고 달란트 5개 줬고 2개 주고 하나 줬는데 그 땅바닥에서 파묻었다가 갔다 왔고 주여 이러면서 가져온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흰옷 입지 않고 들어간 자는 잔치에서 쫓겨난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하지 못하면 잠자온 사람은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새로 높이는 다 집어치우고 아니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니까. 나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말씀드려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류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질상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이에요. 짐승의 표는 짐승을 숭배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옵니다. 왜 짐승이 표를 주냐?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 제일 잘 듣게 되는 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어느 시대나 먹는 거 주면은 성군이고 먹는 거 제대로 안 주면은 폭군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먹는 거를 가지고 통치 수단을 삼아서 자기를 숭배하고 하고 따르게 하는 게 짐승의 이게 방식이라고. 통치 방식 중에 하나라고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처럼. 근데 1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 다 자빠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거꾸로는 우상 만들고 숭배 여기는 많이 안 넘어가요. 근데 먹는 거 아까면 아까 지켰던 우상 숭배 그거 안 했던 거 저버려요. 다시 고개 숙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제일 강력한 무기예요. 진짜 강력한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배도했다고요. 배도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배도했다고요. 지위가 높아진 게 아니고 얼굴이 잘생겨진 게 아니고 집안이 소위 빵빵해진 게 아니에요. 먹는 거에 넘어진 거하고 마찬가지. 바울같이 선교했던 사람이 왜 넘어졌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채워주는 이 단물에 넘어간 거라고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아, 나 바울과 같이 살겠던 사람이요? 뭐, 그래서 어쨌다고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려 죽음을 믿는다니까? 근데 왜 당신 지금 우상의 머리 숙이고 있는데? 왜 우상의 제물 바친 고기를 지금 뜯어먹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이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거는 나 하나님이다 이 주장 안에 사실은 믿음의 규격이 들은 거예요.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도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전에 다시 23절 보세요. 우리말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온 것처럼 하려함이다. 하려함이 뭐죠? 목적이죠.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뜻이 이겁니다. 뭐가요? 아버지처럼 아들도 존경받는 것. 아들도 섬김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것은 뭐죠?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뜻에 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놓고 아버지를 믿는다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 마음대로 둘 중에 하나 택한 다음에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님 따른다. 아니란 얘기예요.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아버지가 뜻이 뭐라고요? 아들도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래요? 성경 얼마나 중요하니까 자기들 말로는. 그죠? 그 율법 너무 잘 지킨다고 쓸데없이 만들지 말란 것까지 3,000가지 이상이나 더 만들어 놓고. 그죠? 그 중에 핵심이 613개.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사람 뼈 마디가 613개 마디래. 각 마디마다 이렇게 뜻한 거예요. 그 중에 309절이 안식일 규정. 자기 딴에는 잘 믿어보겠다고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이 만들고 사람 옥죄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는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아버지를 공개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아버지를 잘 따르겠다 하면 아버지가 하려 했다 하면은 그 말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하려 함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아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목적인데 아들을 존경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존경의 1차가 뭐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 자식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말 안 듣면 어떻게 해요? 너 엄마 무시하니? 그렇죠? 불러도 대답 안 하면 아빠가 왜 성질을 냅니까? 사람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 제일 기분 나쁘죠. 근데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분기탱천할 일이죠. 공경의 기본은 듣는 겁니다.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듣는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순종이 포함된 거죠. 그렇죠. 순종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듣는 것부터 시작이죠. 예, 여기서부터 순종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1단계 초보적인 단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다는 것부터 이게 존경의 실제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해준 거예요. 유대인 당신들은 정말 마음 내키지 않겠지만 내 말을 들어야 돼. 귀를 열고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기까지 가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기서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히 그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별개의 두 사건을 연달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별개의 두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두 일이 하나로서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로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물에 떠서 사는 것이 뭐냐? 수영은 뭐냐? 몸으로 움직이는 것과 호흡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그죠? 호흡만 하고 몸을 안 움직이면 물을 마시게 되고요. 호흡을 안 하고 몸만 움직이면 물을 안 마시지만 죽어요. 그렇죠? 똑같이 몸을 움직이면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해야 무트로 나와 사는 거예요. 수영선수가 가르칠 때 그런다고. 자,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고요. 호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가르쳐줘야, 그렇죠? 몸 동작과 호흡법이 함께해서 수영법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고를 말했어요. 하나만 하면 50%라고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 50%는 50%만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로 엮여서 수영법을 배워서 해야 사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의 또라고요. 내 말을 듣는 것 50%, 그리고 보내신 이를 믿는 것 50%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냐면 먼저 아버지님이 공격한다면서요. 그리고 아들을 공격한다 했잖아요. 거꾸로 지금 반대로 말하잖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다 그래 돼 있잖아. 이게 이 두 가지는 믿음이 시작될 때 동시적으로 두 개가 함께 있는 겁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를 쉽게 말하면 두 조각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가로 세로 높이로 표현해 준 것처럼 한 가지 믿음을 앞부분과 뒷부분에 얘기해 준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 비유 들 때 앞부분 듣고 아멘하고 뒷부분 듣고 안 듣고 요 말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둘을 하나로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요? 영생과 심판의 주권은 말 그대로 주님이 갖고 있는데 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아들 된 인자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영생이죠. 안 믿으면 심판이고요. 믿으면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사망이죠.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영생, 생명에 또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쪽이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망과 심판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짝된 반대편도 함께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감격이 커요. 보십시오. 심판과 사망, 이것은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중보자로 믿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처분, 의로우신 판단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고 심판을 이미 받았는데 왜 그 형벌이 사망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죽으면 사망 신고한다고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요. 사망한 자인데 왜 믿지 않음의 보응이 또 사망인가요? 그럼 믿는 우리는 안 죽습니까? 죽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거꾸로 보면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데요. 생명.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존재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영, 지속이 되고 있죠. 장소가 다를 뿐이지. 즉 생명이 있죠.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계속 간다 영생이라고 그래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생명이 있고 영원히 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영생은, 사망과 심판은 호흡만 붙어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영이 우리 존재가 시작이 돼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럼 사망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이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반대되는 의미에서 사망이라는 거라고. 새벽부터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똑바로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영원히 살아요. 그죠?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고 하나는 불과 영원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걸 둘 다 그냥 말 그대로 영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만 영생을 받는다 하면 지옥에서 사는 거는 살기는 살지만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사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는 죽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을 고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받지 않냐고 우리가 사망에 처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볼 때는 이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육이 죽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똑같이 죽고, 이거 똑같이 사망을 하고 똑같이 심판을 받지만, 그리고 똑같이 믿으나 안 믿으나 그 영은 끊어지지 않냐고, 소멸되지 않냐고 영원히 존재해요. 그렇죠? 그건 똑같지만 이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누구와 함께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구분이 안 돼요. 누구와 함께.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지속된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은, 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아서 영화로운 주의 장막집에서 영원히 살 때, 이 중보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만 뭐라 그래요?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영이 영원히 지속되고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 저 지옥에서 마귀와 사탄과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살기는 살아도 그거는 죽었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뭘로만 느끼냐? 하나님의 빛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진노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세마포스를 입고 생명수 과실나무를 따먹는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하는 것,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지옥이고 그게 불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비춰줘 보여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규격이 있어요. 정육면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거고요. 정팔면처럼 더 다양하게 말해줘요. 성경에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준 말씀은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믿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견고해야 돼요. 제 마음대로 믿음의 사이즈를 정한다거나 규격 모양새를 만들어낸다거나 믿음의 한 부분을 갖고 전체 취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귀신 쫓는 옆에 있었고 기적을 하는데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붙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생활 어떻게 해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여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한 소리가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 무시한 거예요. 나 예수 기적을 믿는다니까? 죽은 자를 사는 거 믿는다니까? 누구 안 믿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을 지켜야 주님이 의롭다 한다 했다니까. 행위주의자 막 이렇게 외쳐댔던 거예요. 근데 막상 죽고 나니까 뭐래요? 주님이 그 말한 사람한테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런 일이 없는데 성경에서 괜히 써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 하신 말씀은 무더기로 얘기를 하는 무더기로.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한인관이가 믿는 믿음의 규격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가끔 나는 이렇게 살았다니 또는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는 말 그대로 그건 하나의 예증이에요. 예증. 아시겠죠? 실제를 살았던 사람의 예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저 역시도 여러분에서 예를 얻잖아요. 여러분에서 예를 얻으면 제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고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고. 그럼 그거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한다고. 다른 데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에 와서 말한다고. 서로 이래서 믿음을 확증해 주는 거라고요. 내가 만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거짓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 그 규격이 맞아야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는 거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많은 똑똑한 사람